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합니다. 또 하루 중에 누구를 만날지 선택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합니다.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선택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게 됩니다. 지난주 선거에서 각 분야의 후보자를 선택하셔서 투표하셨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지만 한 사람의 투표가 모여 지역의 일꾼, 나라의 일꾼, 더 나아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이후에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전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를 재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성을 어떻게 공격할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먼저 율법을 기록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땅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선택에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만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것이죠. 첫째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문제가 바르게 해결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자세히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이성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백성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미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감격보다 말씀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승리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 잘 되는 사업에 도취할 수 있고 자녀의 좋은 결과에 빠질 수 있고 그 순간에 주어진 좋은 것에 하나님을 잊고 심취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성공하면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승리 후에 아갈이 넘어졌던 이유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아이성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상황보다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감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두 산 사이에 세웁니다. 한쪽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입니다. 한쪽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매일 두 산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등 수많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고 축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에서도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은 하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면 흔히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옷을 고르는 것처럼, 여행지를 고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선택이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르는 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런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좋고 싫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해야 할 것을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두 산 앞에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의 말씀을 들으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좋은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기 편한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 모두 읽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편식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축복과 형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고 듣기 불편한 말씀에는 마음과 입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전체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이 어렵다고 구약은 제쳐두고 신약이 좀 쉬우니 신약만 내가 듣겠습니다. 그것 아니라는 거죠. 구약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신약도 들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전체 다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건강을 챙긴다면서 단맛 나는 것, 맛있는 맛, 향기 좋은 약, 보조식품 그런 것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건강도 균형 있게 먹어야 챙길 수 있습니다. 단맛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면 쓴맛을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문제 해결의 말씀만 듣는다면 믿음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불편한 말씀도 들어야 균형 잡힌 말씀으로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대장부로 세우기 위해 교만을 깨트리시는 말씀도 주십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말씀도 주십니다. 욕심을 찌르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운동하고 싶을 때만 운동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즐거울 때만 예배드리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재미있을 때만 읽으면 성숙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택은 옳은 것을 붙드는 결단이며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후회를 남기지만 해야 할 것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이거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실패합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엉뚱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죄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본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바른 선택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쪽으로 갈라서 있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오늘 33절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궤의 좌우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좌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있는 축이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가 중심에 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선택은 결국 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았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의 비결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 선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꿈꾸던 땅, 기회의 땅, 축복의 땅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면 축복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예배의 은혜를 주셨고 가정과 교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릴 것인가 아니면 놓쳐버릴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 바른 선택에 따라오는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